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아들의 결혼잔치를 마련한 왕에 빗댈 수 있다. 왕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을 모셔오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말해라. 소와 살진 송아지도 잡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어서 결혼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그러나 사람들은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갈 길로 갔다.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갔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왕은 매우 화가 났다. 그는 군사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온 도시를 불태워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결혼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는 큰 길에 가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잔치에 초대하여라. 종들은 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불러들였다. 그래서 결혼잔치 마당은 잔치 손님들로 가득 찼다. 왕이 그들을 보러 들어왔다가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에게 왕이 말했다. 친구여,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수요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 각자가 이제 후원하는 분도 다르고 투표하는 것도 각자가 진행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뽑힐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교육감 선거도 이번에 있거든요. 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 많이 해주세요. 이제 생각이 다르면은 나 저 사람 축복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게 돌아오는 것이니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지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선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함께 하시니 정말 저희가 주께 감사와 정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수요일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고 각 지방의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고 교육감도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도 다르고 또 바라보는 게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나라가 더 분열되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지혜가 모아지는 시간도 될 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는 이들로서 기도하며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일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초대해서 귀한 잔치를 열 때가 있습니다. 어렵게 시간을 정하고 또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초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성껏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열심히 그렇게 준비하고 마침내 잔치를 열게 됐는데 잔치하는 당일날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안 온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게 됐으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겠습니까? 귀중한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전에 연락해서 확인을 받고 음식도 준비하고 환경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난 다음에 오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오시라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들이 오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어떤 사람은 장사로 바쁘다 이야기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그저 왕이 전한 이 초청의 소식을 전하러 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왕의 행동과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혼인잔치 비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은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나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선 2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2절, 하늘나라는 아들의 결혼잔치를 마련한 왕에 빗댈 수 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를 준비한 왕의 마음과 같다, 왕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은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나라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은 바로 그 나라에 우리를 진심으로 초청하기 원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신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나라이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는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주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까 우리 안에 그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가득 차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아마도 선뜻 참으로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 속에서 또 다른 질문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기쁨이나 감격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기쁨이나 감사와는 다른 것일까? 그렇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대단히 상대적이고 그리고 조건적일 뿐만 아니라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건강하고 부유할 때, 그리고 젊고 원하는 것이 뭔가 참 잘 풀리고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환희를 느끼죠. 참 인생은 살만하다,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그런데 병들고 가난하고 노쇠해가고 그리고 원하는 일이 안 되게 되면 그때 있었던 기쁨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감격 때문에 걱정과 불안함이 우리 내면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죠. 조건적이고 상대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진정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기쁨일까?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아주 잘 말했던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는 왕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봤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끝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인데 좀 긴 내용입니다만은 한번 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였다. 이제 내가 시험적으로 마음껏 즐기리니 쾌락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러나 그건 역시 허무한 일일 뿐이었다. 2절, 내가 웃음을 생각해 보니 그것도 미친 짓이었다. 즐기는 것에서 무슨 보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번에는 내 마음으로는 여전히 지혜를 찾으면서 술을 잔뜩 마셔보기로 했다. 나는 사람이 하늘 아래서 잠시 사는 동안 무엇이 정말 보람된 일인지를 알아보기 원했던 것이다. 나는 큰 사업들을 이루었다. 대궐들을 건축하고 포도원도 만들었다. 나를 위해 동산과 공원을 만들고 그 안에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으며 심은 나무들이 푸른 숲을 이루도록 연못을 파서 물을 대었다. 남종과 여종을 샀고 집에서 태어난 종들도 있었다. 소떼와 양떼도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많았다. 금은보화 그리고 여러 지방의 진귀한 물건들을 대량으로 모아들였다. 남녀 가수들은 물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도 많이 두었다. 나는 전에 있던 예루살렘의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되었고 지혜도 늘 나와 함께 있었다. 나는 내 눈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거절하지 않았다. 그 어떤 쾌락도 사양하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기쁨을 누렸고 이것은 내 모든 수고의 보상이었다. 그런데 내 손이 한 일과 노력한 수고를 돌이켜 보니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했다. 해 아래서 도대체 무슨 보람을 얻겠는가? 솔로몬이 자기 삶에 대해서 직접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말처럼 그런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껏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세상에서 보람된 일을 찾아서 해보기도 하고 큰 사업도 하고 엄청난 집도 짓고 최고의 동산을 만들어서 연못을 파고 온갖 귀한 나무도 심고 남종과 여종을 사고 소떼와 양떼를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은, 금과 왕의 보물들 그리고 온갖 진귀하다는 것들을 다 모아드리기도 했습니다. 노래하는 남녀들 아름다운 첩도 많이 두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웠습니다. 계속 지혜를 찾았습니다. 대단하지요? 사람들이 다 원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런 솔로몬에게는 날마다 그 내면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었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상상해 보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기분이 좋죠. 눈을 감고 손을 펼칩니다. 다 끌어안고 싶죠. 눈을 떠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었구나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이 세상에 주는 기쁨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도 찾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참된 기쁨과 감격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한 바가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을 개역개정으로 보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뜨거운 정오에 한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뜨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야곱 우물에서 뜬 물, 그것은 너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야곱의 우물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의 우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네가 얻고 수고하는 것은 결코 너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걸 가지면 가질수록 너는 더 목마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덧붙이셨냐 하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죠. 예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진정한 기쁨과 감격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근원적인 기쁨과 감격의 본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사와 감격을 우리 것으로 날마다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간단한 답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육체적인 목마름 속에서 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삶이 험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물을 또 올려서 마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예수라는 우물에 가서 물을 떠서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진정한 감사와 감격의 영원한 생수가, 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는 우물이 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우물로부터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생수를 떠서 마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우물로부터 생수를 떠서 마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고,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 이 모든 여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마르지 않는 우물로부터 생수를 떠서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마르지 않는 생수를 날마다 떠서 여러분 인생을 축이고 마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격은 우리 안에 있기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도 늙었을 때에도, 건강할 때도 부유할 때도, 건강하지 않을 때에도,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일이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그 우물은 마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은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나라이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우리에게 바로 그 기쁨의 샘에서 떠서 마시라, 그런 신앙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혼인잔치 배우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는 초청은 거부하지는 않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초청을 받았는데 정작 혼인잔치 당일날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초청을 받고 잔치도 참여했는데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서 잔치에서 쫓겨나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이거나 그걸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초청은 받았으나 정작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에 참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22장 2절부터 7절까지 이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절입니다. 하늘나라는 아들의 결혼잔치를 마련한 왕에 빗댈 수 있다. 3절, 왕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을 모셔오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말해라. 소와 살찐 송아지도 잡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어서 결혼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그러나 사람들은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갔고 어떤 사람은 장사로 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7절, 왕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는 군사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온 도시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왕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군사를 보내서 죽이고 그 마을을 다 불태워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 당황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유대 사이의 혼인잔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아야 되고, 이어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은 이유와 그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왕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가 이유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당시 유대 사이의 혼인잔치는 크게 두 번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초청은 잔치 날짜와 계획을 알리면서 소중한 사람들이 그 잔치에 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확정하는 단계였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혼인잔치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속됐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이런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가?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가 오기로 한 사람들이 확정돼야만이 이 잔치가 준비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초청을 통해서 그 오기로 한 사람들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이 기획되고 모든 것이 준비되게 되니까 1차 초청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2차 초청은 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알려주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났을 때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에게 가서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오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것이 두 번째 초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두 번째 초청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두 번째 초청을 전하러 종들이 갔을 때 황당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기로 사전에 약속한 이들이 당일날 오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유대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왕이었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은 그야말로 명시적인 반역과 같았습니다. 이런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기로 한 사람이 오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을 왕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쨌든 왕은 매우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종들을 보내서 한 번 더 그들의 삶을 녹화합니다. 음식이 다 차려졌습니다. 소와 살찐 송아지도 잡았습니다. 최고로 준비했던 이야기입니다. 표현이.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첫 번째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업이 바쁩니다. 세 번째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은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마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자, 우선 왜 이런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왜냐하면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행동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면서 온 땅의 복음화를 위한 동력자로 불러주셨는데, 정작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나 자랑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참으로 무심하고 경솔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이런 그들의 삶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공의이고 심판이죠. 그 결과 유대인들은 큰 전쟁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백성들이 죽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비유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웠던 사실이 매우 당황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누구를 죽이고 무엇을 불태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들을 죽인 살인자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마을을 불태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뿌린 대로 그 대가를 거두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죠. 그리고 덧붙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위협일까요? 아니죠. 위협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가 하는 행동이 뭔지를 너희는 알고 있어야 된다. 너희는 지금 네 인생을 네가 살겠다 그러고 내 행위대로 심판받겠다, 내 행위대로 인생을 살아가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뭔지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야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어둠이 아니라 빛이 네 것이 된단다. 만약 너가 이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네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너는 소망 대신에 절망을 택하는 것이고 생명 대신에 죽음을 택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아주 강력하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역사적인 배경도 이해했고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했는데,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의 대상이 된 이들이 누구냐면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초청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왕이 소중한 사람들, 귀한 사람들, 정말 와서 함께 기뻐하고 싶은 사람들을 선정하여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받은 그들이 정작 혼인잔치에 참여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련의 사건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티켓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티켓을 받았으면서 정작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1도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티켓을 주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티켓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을 때 그곳에 그들은 발을 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가지 행동을 보여주지요. 첫 번째, 밭에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사가 바쁩니다. 세 번째는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죠. 3종류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 세 모습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악해 보입니까? 세 번째지요.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여버리는 세 번째가 가장 악해 보이죠.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고 모욕했고 반역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은 훨씬 낫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놀랍게도 셋 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고, 모두 구원을 이루지 못했고,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모두 다 자기 행위를 주장하면서 그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그 길로 들어간 것은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내가 부족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 내가 하나님께 별로 드린 건 없지만 그래도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들, 예수를 부인하고 저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낫지. 그래도 나는 예수 믿잖아. 나는 교회 다니잖아. 나는 봉사하고 헌신도 하고 있어. 나는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 생각에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나 두 번째 사람은 세 번째 사람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한 부류는 거칠고 폭력적으로 거부했고 한 부류는 예의 있게 거부한 것뿐입니다. 제가 좀 바쁩니다. 할 일도 많고 제가 좀 장사도 해야 됩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죠. 이들은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 사실은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거칠게 부인한 사람들이나 예의 바르게 부인한 사람들이나 결국 마찬가지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당연히 저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교회에 속해 있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제가 표현하기 좋아하는 in Christ, with Christ, to Christ,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이런 삶에 대해서 나는 무관심하지는 않는가? 사실은 그런 사람을 명목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명목적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들과 같은 결과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됨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됨은 착각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됨을 거부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평생 초청받았다는 말만 외치면서 초청장만 들고 다니지 말고 이제는 초청받은 자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가 되어서 우리 삶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류,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누리지 못했던 또 한 부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8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 않자 왕은 종들을 보내서 사거리에서 누구든지 보이는 사람을 다 초청해라.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선하든 악하든 어떤 인생을 살았든 간에 관계없다. 다 초청해라.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가 가득 차게 됐습니다. 왕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나와서 쭉 거닐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의 눈에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사람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친구여, 너는 어찌하여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냐?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프며 애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초청을 받았습니다. 왕의 잔치에 참여도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혼인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도대체 이 사람은 초청을 받고 잔치까지 와서 잔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예수님 당시에 옷이 굉장히 귀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묵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옷이 매우 귀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옷을 로마 군사들이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누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옷이 귀했습니다. 또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옷이 너무 귀해서 한 옷을 가지고 몇 대에 걸쳐서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길가에서 갑자기 초청받고 온 사람들의 옷이 어땠을까요? 결코 깨끗하거나 단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왕이 그들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혼 예복은 왕이 준비해 주는 것이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복을 입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원래 그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예복을 입는 순간 그런 단정함에 깨끗해지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그리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 입혀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 사람 중에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들어올 때 예복을 못 받은 것일까요? 그렇다면 들어오지 못했겠죠. 그런데 왜 지금 입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한 두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어쩌면은 들어올 때 받은 예복을 입고 있다가 예복이 참 불편하구나, 나를 너무 제한하는구나, 내 마음대로 뛸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놀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춤출 수도 없구나, 이거 불편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어느 순간 저 구석에서 옷을 벗어서 치워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은 받기는 했는데 그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뭐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 옷이 더 낫구만, 그래서 그 옷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자기 옷을 입고 자랑스럽게 잔치 한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받긴 받았는데 지금은 입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 대신에 자기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혼인 예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우리 혼인 예복입니다. 또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 삶이 결혼 예복입니다.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로 우리가 옷 입을 때 우리는 거룩하다가 칭함받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이제 잔치에서 춤출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예복은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되는가?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이죠. 자, 다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잔치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리고 가겠다 했습니다. 잔치에 참여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도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아이 참 힘든 일이 많구나, 내려놔야 될 것이 많구나, 손해보는 것이 많구나, 서서히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대신에 자기 헌신이 자꾸 계산되기 시작하고 공로가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언제부터인가 말씀 대신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자꾸 중심을 조금씩 차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셨지만, 그렇게 느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창조도 그저 먼 신화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언제부터인가 그가 속해 있는 수많은 동호회 중에 하나처럼 대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그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십자가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주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오시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아무리 들어도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 저는 이 주님의 음성 속에서 그 인생을 다시 녹화하시면서 부르시고, 그가 깨어나기를 바라시고, 그가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주의 사랑이요 주님의 요청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지요.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주께서 누군가의 인생을 녹화하실 때 분노로 녹화하십니까? 아니죠. 부르심이죠. 깨어나야 한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 질문이었죠.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시죠. 근데 그 뒤에 진짜 슬픈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녹화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은 것입니다. 슬픔은 바로 여기에서 정점에 이르게 되죠.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주께서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자, 내 사랑하는 아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다시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 다시 춤추고 다시 노래하자.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그 고집, 그게 진짜 슬픔의 정점이지요. 결국 그는 혼인잔치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구나, 그랬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요.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모두 청함 받은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초청받아서 초청장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택함 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거부하셨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이 거부한 겁니다. 초청을 받았으면서도 잔치에 오지 않았고 주의 마음에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초청을 받고 잔치에 왔었으면서도 예복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옷 입고 잔치를 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그랬습니다. 주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에덴을 쫓아내실 때도 주님이 쫓아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그들 마음에서 쫓아냈죠. 스스로 하나님대로 결정했죠. 주님은 쫓겨나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부모가 되어보면 압니다. 그게 얼마나 큰 슬픔인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잔치 초청장만을 손에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닌가? 혹시 그래도 나는 왕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에 있는 걸까? 혹시 나는 왕의 기쁨에 참여하면서도 예복은 벗어버리고 내 힘과 능력과 내 옷을 자랑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오늘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것이냐?
오늘 비유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집스러움, 완고함, 교만함. 우리는 그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삶을 열고 주의 도움을 구합시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제 믿음은 흔들리고 제 삶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는 평생 초청받은 자로만 살기 싫습니다. 나는 명목적 그리스도인 됨을 정말 거부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잔치에 나도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로 옷 입고 그 영광을 나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대단히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비극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의 부르심은 더 간절하고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서 주께 주신 말씀이 있다면 거기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눈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초청받은 사람들,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다가온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붙잡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지 맙시다. 입을 다물고 완고하게 있지 맙시다.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입을 열고 주의 도움을 구합시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저 초청장만 흔들어대는 사람이 아니라 참여자되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로 옷 입고 기쁨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으로 굳게 서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청함을 받은 사람 이리도 많지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리도 적구나. 하나님이 거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마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초청장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그 안에 머물지도 않았고 주여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완고하게 교만하게 내 뜻, 내 생각, 내 의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입을 엽니다. 마음을 엽니다. 생각을 엽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찌 평생 초청장만 흔들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에서 춤추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옷 입고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 그 기쁨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과 감격과 기쁨의 나라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로부터 흘러오는 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우물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무더위에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 우물까지 갔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상할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깊이 파여있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를 뜨고 예수를 마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이 마르지 않는 생수를 날마다 떠서 마시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영혼이 있다면 주의 생수로 죽여 주옵소서. 두렵고 지친 영혼이 있다면 주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생수로부터 주님을 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에는 그 무더운 날 야곱의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인생은 험하고 지치고 고달팠지만은 그래도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야곱의 물에서 물을 떴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우리 안에 영원한 생수가 되신 우물, 생명의 근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마르지 않는 샘물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떠서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번잡함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모든 마음마다 주의 우물가에 삽니다. 예수란 우물가에 삽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엎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 깊은 마르지 않는 샘물로부터 생수를 떠서 마십니다. 예수를 떠서 마십니다. 예수를 떠서 마십니다. 목마른 자들마다 해결될 것이며, 지친 자에게 위로가 임할 것이며, 두려운 자에게 용기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약속처럼 그 안에 기쁨과 감격으로 임합니다. 주여, 이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가 넘치게 하시며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끝없이 초청하시고 또 초청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 기쁨은 우리 안에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를 때마다, 지칠 때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 안에는 깊은 샘으로부터 생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먹고 마실 때마다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며 두려움이 떠나가며 주의 생명에 가득한 성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